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종교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냐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여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20년, 150년을 살 수 있다고 하죠. 120년을 살던, 15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모든 사람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통과하는 사람은 천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짓는 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만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셋이기 때문에 다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다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행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무엇이냐? 열매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말로 행동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생이 되면 대우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을 보면 선생님들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을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좀 다르다. 그런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때로는 맞고 와도 부모님은 항상 네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훌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란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잘못해도 혼내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조금만 손해를 봐도 늑대처럼 선생님께 달라들어 괴롭히며 선생님을 아주 자기 종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선생님이란 직업을 유지하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야고보가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도 혹시 오늘날 선생님들처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야고보가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막 애쓰지 마라. 왜?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란 더 자세히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먼저 행동으로 보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 그리고 몰라서 못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잘못입니까? 알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이제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막 되게 기대가 됐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시큰둥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왔냐? 왔냐?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좀 섭섭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나를 이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실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를 하실까 해서 이제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에 서서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집사님이 와도 왔냐 하고 말고, 어떤 장로님이 와도 왔냐? 수고했다 하고 말고.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뛰어나가더니 아이고 잘 왔다고 하면서 막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막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차별 대우를 하니까 딱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졌어요. 아, 예수님, 아니 목사라고 저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는 평신도라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가서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근데 농담이지만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는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 식구들도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히 믿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불완전하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냐면 말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말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치는 약 9cm 정도 되는데 이 10cm도 되지 않는 이 짧은 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혀가 사람의 온 몸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되고, 된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림으로 말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배 아래 달린 그 작은 키를 조종하여서 선장이 그 큰 배를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작은 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다른 모든 동물은 다스릴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데 자기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재미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할 때 가장 재미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을 씹을 때입니다. 예,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 씹을 때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곳에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저 선생님은 어떠니 저러니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막 그 사람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이제 그 분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절대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예. 내가 나가면 나에 대해서 이제 험담을 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에서는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험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 산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헐뜯고 그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자 할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제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혀를 주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반말을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반말을 듣거든요. 저에게 직접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반말하는 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말이라는 게 반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하 관계가 나누어집니다. 한국은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어른,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분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반말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훨씬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그런 시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리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 반말을 하고 싶다. 그럼 다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예. 영어는 존댓말 반말이 없으니까 영어로 하면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는 다 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분들이 왔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실수를 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말이라는 게 제가 군대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말하기 전에 생각해. 생각하고 말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가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때 먼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일단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갑니까? 말이 나갈 때가 많아요.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요.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말을 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주님께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입술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